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 시리즈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을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심지어 금식하면서도 만약에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무슨 뜻인가요? 기도나 금식은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으나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목표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남을 돕는 구제를 했어도 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끝에 가서는 헛수고한 것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분명 기도나 금식은 신앙생활입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잘못된 신앙생활은 결국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저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올바른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 위만 잘 달린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철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철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이 목표를 항상 마음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해 보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해석이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NIV를 보면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이렇게 나왔어요. Find out,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또 NASB를 보면 Trying to lea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rying to learn, 이 열심히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교리나 이론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배워나가라는 뜻입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roving what is acceptable unto the Lor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라. 또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그러니까 carefully, 조심스럽게 determine, 결정하든지 분별하든지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빌립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고 싶은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하라는 그러한 권면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마지막 4장에 가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은사나 표적을 나타내는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아주 특별한 내용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그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항상 그의 안에 계시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그의 성품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먼저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기 바로 이 희락이, 두 번째로 나오는 이 희락이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쁨이 충만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크리스찬 중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기쁨이 충만한 모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빛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은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산다면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자기 만족으로 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이 생의 자랑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주로 자고 있다가 가끔씩 깨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깨어납니다. 말씀 듣고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도 또 합니다.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주일 내내 잠들어 있다가 예배를 드릴 때만 잠깐 깨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니까 그나마 살아있기는 한 겁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으신가요? 잠자는 시간이 더 많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기쁨이 없는 것도 잠자는 자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또 감사가 없는 것도 잠자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데 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로 걱정하고 누구를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 좋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천국을 품고 사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품고 사는 주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빛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빛은 먼저 나를 비춰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단정한지 알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춰서 환해지면 금세 나의 모습을 알게 되죠. 그래서 빛은 마치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보는 거울이에요. 자신을 보고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모습들을 올바로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3일만이라도 거울을 한번 보지 못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있다가 밖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고 웃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머리가 왜 저래? 저 사람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고 며칠씩 그냥 지나면 나의 모습이 엉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빛은 주님의 말씀이 되겠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며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나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역할은 나도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때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은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대의 환한 불빛을 보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항구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항해에 지친 배들은 이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며 교회로 찾아드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랑 가운데 지친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들어와서 참된 안식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라고 힘차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빛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모습만 있어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비추십시오.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빛을 열심히 비추려고 한다면 열매가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없는 걸 있다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 감사를 마음껏 비추시고 또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의 열매를 증거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것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빛의 열매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